범사에 감사하는 은혜,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유튜브 채널을 가끔 보는데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맹수예요. 호랑이나 사자인데 사람에게 막 달려와요. 그래가지고 좀 큰일 났다 싶은데 사람하고 호랑이가 막 얼싸안고 뒹굴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난리가 없었거든. 그런 영상을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예, 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예, 그런데 알고 보면 그런 경우는 대개가 그 호랑이나 사자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밥을 주고 돌봐주고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그냥 자연으로 돌려보냈더라 할지라도 10년이 지났는데도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알아보고 와서 그렇게 반가워하고 좋아한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동물이라고. 맹수라도 은혜를 안다는 거죠. 자기를 어렸을 때 키워주고 밥 주고 돌봐준 그 사람의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런 말 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검은 머리 가진 짐승이 제일 못 믿을 존재라고. 그죠? 저는 하얀 머리입니다. 우리 임 장로님하고 저만 하얀 머리지 보니까 다 검은 머리를 하고 계신데 하여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검은 머리 가진 짐승이 제일 못 믿을 존재라고.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말도 있죠. 원하는 돌에다 새기고 은혜는 강물에다 새긴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본성인가 봐요. 죄로 인한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 같아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도움을 많이 받았어도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거나 배신하거나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조차도 맹수조차도 은혜를 기억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런 검은 머리 가진 짐승 뭐 이런 말, 왜 사람을 짐승이라고 할까요? 짐승만도 못하다 이 말 아닙니까? 이런 말 들으면 가슴이 시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절기만 되면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감사절기가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잊고 살다가 그죠? 감사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나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문 말씀 다 외우실 정도로 우리가 많이 들었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도 들어서 식상할 수 있겠지만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만 의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일이라고 할 때는 좋은 일을 포함해서 나쁜 일도 포함됩니다. 기쁜 일과 슬픈 일이 포함됩니다. 행운 아주 참 잘된 것과 나쁘게 된 것, 불행하게 된 것까지도 다 포함하게 됩니다.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말씀을
우리 기독교인은 듣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 외울 정도고 수도 없이 들을 말씀인데,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운가? 쉬워요? 쉽지 않지요. 사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건 아닌데, 감사하라나 보다. 그냥 살지. 실제로 내가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심지어 내가 슬픈 일을 겪고 있는데도,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세요? 다들 이러고 계시는데 참 안 되는 거예요.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정말 감사하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정말 좋은 일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만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렇게 하기 어렵죠. 다른 사람에게 더군다나 아이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한 일이네요.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말하면 욕먹겠지요. 그죠? 아니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을 거예요.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죠. 불행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나 자신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기가 어려워요. 한숨부터 나오고 걱정하고 근심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독교인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짧은 한 절 말씀이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그 의미를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여러분 시편 136편입니다. 어제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원고를 다 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136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편 136편을 가보겠습니다. (136편) 1절 읽었어요. 하셨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래요. 감사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이유를 말하고 있지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하심,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다르게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 날 버리셨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하나님 날 미워하시나?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계속 겪고 있다면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내 환경이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일 수 있어요. 그죠? 편안하고 안락하고 정말 모든 것들이 잘 구비된 그런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지만 내 환경이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혹은 그런 좋은 환경에 있다가 좋지 않은 환경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우리의 경험, 그리고 우리의 주변 환경이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늘 그 사랑을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다른 것들을 쭉 빼놓고요. 8절 보세요.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이게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이 범사에 감사하다라고 할 때 해를 주시고 달을 주시고 뭐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우리를 향하신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9절도 비슷한 얘기예요.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10절 보면 깜짝 놀랄 얘기가 있어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애굽의 장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셨지요. 바로가 계속 고집을 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것을 하겠다 했다가 안 하고 하겠다 하고 안 하고 하니까 마지막에 가서 애굽의 장자를 다 쳐서 죽이셨어요. 바로의 첫째부터 심지어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해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죠. 그 다음 11절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진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홍해를 13절 홍해를 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은 무엇을 상징해요?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로 광야로 들어갔는데 16절 보세요.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물이 없을 때가 있었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있었어요. 아말렉 족속이 막 뒤에서 공격해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지나가지 못하게 오히려 여기 19절 20절에 보면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20절 가산한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 모든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선하심을 베푸셨고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우리가 직접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고 직접 그렇구나라고 깨달을 수 없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를 지켜내시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환경에 놓여도 또는 우리의 생각과 느낌이 감정이 어떻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그런 명령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하심이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감사를 드리면 그 의미가 깊은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세상에 보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외치는 것.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세상에다 대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 감사하면 나 자신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라고 나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에게 다 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느끼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놓여있는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선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틀리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불평하고 울고 시험 들고 낙심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냐, 이거는 성도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를 선택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더라 라는 사실. 아멘. 네. 여러분 세상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은 것을 가졌는데도 그걸 감사할 줄 몰라요. 네? 여러분 제가 글을 하나 읽었는데 화장실을 가려면 2시간 걸립니다. 2시간 동안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화장실에 겨우 가서 오줌을 죄송합니다. 소변을 볼 수 있는. 그 사람 소원이 뭐냐면 내 발로 척척척척 쉽게 걸어가서 화장실에 딱 서가지고 시원하게 소변을 보는 게 자기 소원이죠. 근데 우리는 척척척척 쉽게 화장실에 걸어가서 아무렇지 않게 소변 보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참 우리가 잊고 산다니까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큰 것도 감사하지만 작은 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모든 것이 은혜니까. 은혜니까. 제가 올 한 해는 은혜라는 찬양을 너무 좋아하고 많이 불렀어요. 오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하고도 몇 차례 불렀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숨을 쉬며 사는 것. 아니 아침에 해가 뜨고, 그건 이전이에요. 아침에 해가 뜨고 또 밤에는 노을이 지고 봄에는 꽃향기가 나고 가을 되면 열매를 내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숨을 쉬며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이전에는 그냥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왜? 범사에 감사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니까. 첫째,
감사하는 마음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서 회복할 수 있게 만듭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 시절에 받은 아픔과 상처 때문에 그것이 성인이 되어서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이 고통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님이 자식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 부모님이 자신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고 생각하고, 뭐 선생님한테 매를 맞았고, 친구에게 배반을 당했고, 뭐 여러 가지 성폭력 등등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괴롭게 만들고 있는지. 근데 마음을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난 이후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그리고 섭리를 신뢰하면서 하나님 그것조차도 감사하겠습니다.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이도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하면서 감사하게 되면 그 아픔과 괴로움이 낫는다는 얘기예요.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 모르지만 아직은 내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 일을.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한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자꾸 하면 그 아픔과 상처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축복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남들이 생각해내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낼 수 있는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축복이 됩니다. 감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은요, 현재의 나의 고난과 역경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예.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심령은 점점 황폐하게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욕을 하고 저주를 쏟아부으면 그 심령은 사막같이 돼요. 오아시스도 없는 사막이 되고 메마르고 쩍쩍 갈라지고 아프고 거기에는 생명이 불 한 포기도 날 수 없는 그런 아주 딱딱하고 메마르고 쓸쓸한 그런 황량한 들녘 같은 그런 심령으로 밖에는 다른 것이 그 마음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잖아요. 그럼 그 감사하는 마음에는 막 생명수가 솟아쳐요. 감사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막 확확 쏟아올라요. 감사할 때는 막 기쁨이 생긴다고요. 감사할 때는 막 꿈이 꾸어지고요. 감사할 때는 막 새 힘이 솟구쳐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현재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뚫고 나가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 주영이가 두 번째 아프다고 했을 때 저는 감사하면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감사가 무엇인지, 감사를 어떻게 하는 건지, 감사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건지 그렇게 그런 것들을 묵상하고 성경을 찾아보면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이겨낼 수가 있어요. 정말 두 번째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교회에서 혼자 울면서 저를 데려가세요 그랬어요. 그때는 주영이 엄마한테 얘기도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그때 60살이었는데 저 그냥 데려가시죠. 이제는 저는 꿈도 이뤘고요. 어느 정도. 제가 죽고 주영이가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나중에 주영이 엄마도 혼나긴 했습니다. 당신도 소중해. 당신도 중요한데. 그렇게 울면서
근데 그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낙심을 감사하면서 이겨낼 수 있었단 말이죠. 그저께 출판사 사장님하고 만났는데요. 제가 원고를 보내던 그 시기에 원고가 100개가 들어왔대요. 100개. 근데 다 물리치고 제 거를 선택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올 말이나 내년 초에 책이 나올 거예요. 감사만 능력이 있어요. 감사는 정말 능력이 있어요. 감사는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감사를 하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고난과 역경을 뚫고 나간단 말이죠. 감사가 여러분의 DNA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사하는 마음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미래를 건축하는 가장 좋은 건축 자재입니다. 제가 책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리고 늘 삶에서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늘 감사하면서 살면 그것은 여러분의 미래를 아름답게 건축해 간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좋은 자재로 미래를 건축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미래를 아주 밝은 미래, 축복된 미래, 감사가 넘치는 미래, 희망찬 미래, 승리한 미래, 풍성한 미래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믿으세요? 이건 진짜예요. 감사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미래가 겁나지 않아요. 미래가 두렵지 않아요. 잘 될까? 어떻게 될까? 만약에 무너지는 거 아닌가? 실패하는 거 아닌가? 내가 더 나이를 들고 나면 건강할 수 있을까? 내가 나이 먹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평안할 수 있을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때도 있을까? 막 이런 온갖 두려움과 불안함이 다 사라진다니까요. 오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사소하지만 중요한 것, 또 사소한 것 그대로 사소한 것까지도 늘 하나님 앞에 생각날 때마다 아버지 감사해요. 숨쉬는 것도 감사, 걷는 것도 감사, 보는 것도 감사, 다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살면 여러분의 5년 후, 10년 후 정말로 아름다운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때 훨씬 더 복된 그런 여러분 자신의 삶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